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문지환 지음 3장, 구속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언약.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사랑과 창조 세계 전체가 타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 함께 이 놀라운 구속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떠나봅시다. 1. 구속은 언약의 회복을 통해. 앞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죄, 곧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이기를 포기하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 매일 교제를 누리는 친밀한 관계, 곧 언약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의 타락의 핵심입니다. 손상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사람, 사랑과 자연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남녀가 서로를 지배하려 하고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현상은 모두 하나님과의 뒤틀린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언약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과 사람, 사랑과 자연의 관계 역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언약을 맺는 것이 구속의 핵심입니다. 2. 언약을 세우시다. 언약 관계가 깨지자마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사람과 교제하려고 동산에 오셨던 하나님은 아담이 부끄러워 숨은 것을 보시고 아담의 불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 여자, 남자를 다 불러 모아 순서대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언약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저주와 심판 중에도 은혜의 약속을 하십니다. 순서대로 언약의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아봅시다. 1. 뱀에게 하신 저주. 창세기 3장 14절은 뱀을 향해 저주를 선언합니다. 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저주를 받은 이유는 뱀이 이 사건을 일으킨 원흉,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은 흔히 원시복음이라는 뱀을 향한 저주와 뱀을 이길 한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A. 벼룩이며 흙을 먹을 것.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뱀에게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피조된 짐승이면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어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을 저주하신 것을 보면 인간뿐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여전히 언약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뱀은 다른 짐승보다 낮아져 기어다니며 흙을 먹도록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는 패배를 상징합니다. 당장은 뱀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 흙에서 뒹구는 패배자가 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B. 적개심. 패배 표시로 기어다니는 뱀에게 주어진 저주는 바로 적개심입니다. 하나님은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관계,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투쟁하는 관계로 만드십니다. 여자와 남자는 원래 하나님과 한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치명적인 유혹에 굴복한 이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대신 사탄과 관계를 맺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십니다. 바로 사탄과 사람 사이에 적개심이 일도록 서로 미워할 씨앗을 심어 놓습니다. 인간이 당장은 사탄과 한편이 되었지만 사탄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도록 나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시며 주권적으로 사탄과 사람 사이에 적개심을 풀어 넣으십니다. 영원히 사탄의 말을 듣는 사탄의 백성이 될 뻔한 인간은 하나님이 풀어 넣으신 적개심 덕분에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과 투쟁하며
다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C. 적개심의 주인공들 사탄 대 여자. 먼저 하나님은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훼손한 장본인인 사탄을 짓밟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후손을 낳을 여인이 사탄과 원수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지금 저주를 받는 하와입니다. 그러나 이후로 사탄과 싸울 모든 구원자를 낳을 여성들까지 포함합니다. 여성은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을 통해 한 후손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사라, 리브가,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탄의 후손 대 여자의 후손. 타락의 당사자였던 사탄과 여자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투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귀신과 마귀일까요? 또 여자의 후손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장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악한 자에 속한다입니다.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당시의 위선적인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 곧 뱀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탄의 후손이란 마귀와 귀신들만 아니라 사탄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여자의 후손도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여자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사탄과 대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후손만이 사탄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탄을 대항하고 미워하는 적개심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마음입니다. 특별한 인류, 언약 백성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가 사탄과 대립.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탄을 향한 적개심을 심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닌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개심을 주십니다. 이렇게 점점 좁혀지는 사탄을 대항하는 세력은 15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로 향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주인공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또한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상 역시 그의 발꿈치이므로 한 사람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아닌 오직 한 사람,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 정도만 상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적개심을 가진 두 세력, 사탄과 여자의 후손의 대결은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의 대결로 귀결됩니다. 타락의 원흉인 사탄과 대결자인 여자의 후손, 그는 서로를 맹공격할 것입니다.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개심을 갖고 싸울 것인데 치명상을 입는 쪽 뱀, 바로 사탄입니다. 머리가 깨진 뱀은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을 미혹한 사탄을 완전히 파멸할 것이며 이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처럼 원수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장면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2. 하와에게 하신 말씀. 타락의 순서대로 하나님은 이제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출산이 저주의 결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지어질 때 출산은 자연스러운 생존 번식의 방법이었습니다. 출산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통으로 변하긴 했지만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출산을 유지시키십니다. 여성의 출산으로 후손이 날 것입니다. 사탄과 궁극적으로 대결할 후손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여자의 출산을 통해 구원자가 올 것을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16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주도 있는데 출산 때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출산이 비록 사탄과 대결할 그가 오는 통로이긴 하지만 죄로 인해 고통스럽고 생명이 위협받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지배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을 돕고 그를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당시 하와는 어땠나요? 오히려 남편을 미혹하고 지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가 헝클어진 상황을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처음 창조 때처럼 남편의 지배를 받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맙시다. 남편의 지배는 결코 폭정이 아닙니다. 강압적인 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처럼 사랑에 기초한 헌신적인 보호와 보살핌입니다. 아담에게 하신 약속에도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축복은 비록 수고가 있겠지만 소산을 먹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목숨을 곧바로 거두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목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여전히 소산을 허락하십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먹을 것을 공급받으며 보존됩니다. 반면 남자의 노동은 저주를 받습니다. 원래 노동은 창조의 질서로 아름답게 세상을 일구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전락합니다. 고된 노동을 통해서만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가 창조 때 하나님의 명령인 노동을 무시했으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그는 힘들게 노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저주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인간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죽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기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죄의 유입을 관망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인 사탄과 대결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하며 온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언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제 이 말씀 위에서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 명령이 회복되고 언약 관계가 복구되며 진정한 샬롬이 다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입니다.